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자의 혈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6장까지 봤었습니다. 그 롯이 눈을 들어서 창세기 13장에 이제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롯이 애굽 땅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어떤 게 보였다 그랬죠? 물이 넉넉하고 10절, 13장 10절에 13장 10절에 가봅시다. 물이 넉넉하고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여호와 동상 갖고 애굽 땅 갔더라. 그렇죠. 10절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유가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갖고 애굽 땅 갔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지 않은 지명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땅에 대한 이름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단어가 애굽이라는 단어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거기다 표시하셨죠? 13장 10절에. 네. 그래서 표시를 쫙 해주세요. 가로쳐도 좋고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13절에 보게 되면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 했죠? 믿음의 종.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삼복 오약. 그렇죠. 세 가지 복이 있었죠. 첫 번째가 큰 민족. 두 번째가 창대가 아니고 창대. 복을 주어 너 이름을. 그렇지. 창대한 이름 이래야죠.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들어갈 때가 이름이 중요한데요. 창대한 이름. 세 번째가 복이 될지라. 그렇죠. 복이 될지라 그 옛날 근원. 개혁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삼복. 그다음에 5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6절. 네? 1절 3절. 1절 3절. 삼복이죠. 이게 삼복 언약이죠. 두 번째가 창세기 13장 13장 14장 14장 17장 17절. 이게 무슨 언약이죠? 땅의 언약. 그렇죠. 땅의 언약. 여기까지 좋아. 땅의 언약. 땅의 언약을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렇죠. 예. 야 진짜 멋있다. 땅의 티끌. 땅의 티끌. 종과 행. 진짜 이거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죠. 그러니까 땅의 언약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라보라. 그다음에 땅의 티끌. 다녀보라. 이게 중요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장 13절이 나오고 14절부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거기에 바라보라. 14절에 바라보라.
16절에 땅의 티끌, 이게 16절이죠. 네네. 바라보라가 14절, 16절, 다녀보라가 17절.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에 있어서 두 번째 땅의 언약에 있어서 삼복 언약은 이미 우리가 이 삼복을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언약인 땅의 언약,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은 바라보라 14절, 땅의 티끌 16절, 다녀보라 17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와서 14장에 들어와서 15장. 11조 사회 동맹을 우리가 봤었고 거기에 중요한 이 창세기 14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11조, 첫 11조 얘기했죠. 11조 하니까 누구였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멜기세덱. 그렇죠. 멜기세덱. 아, 좋아. 멜기세덱.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에 연결되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혹시 기억이 나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혹시 제가 좀 더 부담감을 드려볼까요? 장수 생각이 날까요? 무리인가? 무리가 되나요? 지금 되잖아. 7장. 오, 정답! 7장! 응.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된다 했잖아. 지금 같지 않은데 지금과 히브리서 7장에 가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집사님 멜기세덱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어때요? 못하죠? 대충 보면 살렘 왕이었어요. 네. 그리고 족보가 있다? 족보가 없어. 족보가 없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 나온다. 근데 이게 창세기 14장에 11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멜기세덱이 누구한테 11조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 이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람. 네, 아직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첫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11조 하면은 원래 선지자는 누구예요? 11조를 말했던 선지자는 말라기. 말라기. 근데 말라기 전에 가장 먼저 11조를 얘기했던 사람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이거 갑자기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너무 쉽게 가르쳤어. 어렵게 가르쳐요. 레이기 가서 보자고. 멜기. 레이기가 이제 대답 못할. 창세기는 대답하기 쉬워. 그래서 우리 성경책 한번 봐볼까요? 성경책으로 와서 창세기 14장. 14장. 창세기 14장. 14장 14장 찾으셨습니까? 네. 네. 누가 읽어주세요. 14장 20절.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 10분의 1에다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은 11조 이 첫 이름이 나오고 사해 죽은 바다죠. 사해에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아브람 하면 삼복 언약 5가지 언약 중에 두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 땅의 언약. 땅의 언약의 중요한 거는 바라보라. 그리고 땅의 티끌 같이 너희 자손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가 다녀보라. 이 중요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아브람 얘기가 딱 들어가면 당연히 삼복이 나오고 5가지 언약, 오약, 삼복, 오약. 따라할까요? 삼복, 삼복, 오약, 오약, 삼복, 삼복, 오약. 초복, 중복, 말복이 아니고 삼복. 3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3가지 복의 첫 번째가 큰 민족을 너로 말하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창대한 이름.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가지 복이 삼복인데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맺은 언약의 첫 번째가 이 삼복 언약이고 두 번째 땅의 언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제 15장,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15장. 이 하나님의 의거든.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의, 그리고 중요한 언약이 하나 나와요. 15장. 횃불 언약. 감사합니다. 횃불 언약.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3번째 언약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절수를 누가 하실까요? 1절에서 15절. 1절에서 5절까지죠. 오절까지. 무슨 언약이었죠? 횃불 언약. 따라합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여기 중요한 내용, 횃불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사람 이름이 나오죠. 엘리에셀. 엘리에셀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다메섹 사람이야. 중요한 건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상속자. 원래 상속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속자 누구예요? 이삭인데 처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방금 말했던 이 다메섹이라는 단어도 여기 처음 나와요. 다메섹 사람인 다메섹 하면 누구죠? 신약에 가면 저기 사울이 여기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그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3번째 언약 횃불 언약에서 바뀌게 돼요. 네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올 씨가 중요해요. 씨.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횃불 언약. 봐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절 누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미가에 이르시되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나는 내 뭐요? 방패 동그라미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표시하셨죠?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 동그라미 씨 3절이죠.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이 상속자란 단어가 나오죠. 땅이 아니야? 상속자. 씨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5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네요. 뭇별. 네. 이게 2번째 언약과 3번째 언약 차이예요. 2번째 언약은 땅의 티끌이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세 번째 언약은 무별. 별이란 단어가 들어요. 여러분, 별이란 단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 이 별이라는 게. 이 다윗별에 있어서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는 이 다윗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로는 안에서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에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별,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그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게 그 국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국기 그리기 진짜 쉬워요. 다윗별 그리고 위에 두 개만 그어놓으면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단에서 브에세바. 이스라엘 지형의 제일 윗단인 단. 그 제일 아래가 브에세바. 이 정도만 알면은 어디 가서 백두산하고 제주도 한라산. 할렐루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 이래서 좋아하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다윗별. 네, 이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 별이 나중에 보면 민수기 22장 7절이랄지 나중에 마태복음 2장 2절로 이 별이 옮겨가게 되면서 이 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별별 이야기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요? 별별 이야기. 별로 시작해서 별로 끝나. 성경은 별로 시작해서 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을 통해 알려주셨던 사건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이 세 번째 언약, 횃불 언약이 또 중요하다. 횃불 언약이 중요한 건 엘리에셀, 그 다음에 시, 상속자, 뭇별. 할렐루야. 네. 뭇별을 세워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같이 주리라.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창세기 15장 5절에 뭇별을 얘기하시고 나서 15장 6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리스도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를 봤어요. 네, 한마디로 왜 이단될 그랬어? 뻔했어요. 15장 6절에 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갈라디아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여기도 갈라, 저기로 갈라지고 갈라지게 되는데 율법과 은혜. 너희가 육체로의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 이거 왜 안 되나? 여러분? 줄여놨어. 아 그렇구나. 너무 줄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우나 하겠어 지금. 사우나 성경 공부장이야. 지금 땀이 나가지고. 저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짝 좀 놔주리.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칭해준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네.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만약에 신약에 가서 배우게 되면 이게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아주 중요한. 줄이 안 돼. 네, 참 괜찮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이 중요해. 중심 주제에 들어가는 말씀이 15장 6절이에요.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신약을 알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갈라디아서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15장 6절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15장 6절은 이걸 외워야 돼. 15장 6절은 외우셔야 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굉장히 쫓아오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율법을 따르는데 사람을 죽일 정도의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난다 싶으면 죽여도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만약 이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저 중동에 이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돼. 죽이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아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는 천국은.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막 여자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탄 테러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하드라 그러잖아요. 지하드 한다 그래요. 가서 그 사람들은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신념을 가져버리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시 돼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종교적 신념을 가져버렸을 때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광신도. 근데 저희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법과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또 알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뭔 얘기하다 내가 갑자기 그러지? 어? 하나님이 그의 의를 여기시고 그렇죠. 그래 의에 여기시고 그 갈라디아서의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 칼을 날카롭게 들이대면서 자기들이 더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없애야 돼. 그들의 목적은. 나중에 보게 되면 40명의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식음을 전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명이 나를 스토크해도요. 우리는 힘들어.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40명이 식음을 전폐했다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정말 그건 사명이죠. 사명. 불일 사자에 명령할 명. 명령을 그 받은 자로 바울사 살아가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당연히 여기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엄청 꺼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막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야. 뭐가 죄인지를. 근데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 유대주의자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 수 있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 자체. 근데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할례 언약, 우리가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 남성의 성계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례 언약을 하는 건데 이 할례 언약은 여러분 17장에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건 15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따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데 할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15장이냐 17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말을 다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할례 언약 하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횃불 언약 15장 1절에서 5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횃불 언약 다 표시했겠지만 이게 세 번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세 번째 언약. 삼복 5약 중에 세 번째 언약. 이게 15장, 그 중에 15장 6절이 중요한 절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의인이라고 명해주시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원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를 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죄 없는 사람 돌을 던져. 먼저 치세요. 하면 아무도 없죠. 다 감사한 거죠.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대해 배웠지만 그 은혜죠. 횃불 언약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9절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제물이 나오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죠. 중요한 건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어요.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어. 왜?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가지고 그게 옛날 고대 언약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쪼개가지고 이 사이를 횃불을 놓고 이 사이를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이렇게 쪼개져서 나를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꼭 지키리라. 내가 꼭 그 언약을 지키리라. 그 주신 언약들이. 근데 다 지키시죠. 지워도 됩니까? 네. 이게 세 번째 횃불 언약. 네 번째. 네 번째 우리 가기 전에 봐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우리 저번에 했었죠. 13절에서 16절 표시되어 있나요? 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12 출애굽 때 12를 걸었어. 출애굽 12장 네. 이게 출애굽장이거든요. 출애굽 12장 출애굽기 12장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2 걸렸어. 12 걸었어. 출애굽 12 걸었어. 네. 그래서 큰 재물이 끌고 나와. 누가 줍니까? 그 큰 재물을? 네? 네? 큰 재물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네,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줘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지킬 약속이 없으니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정은경 권사님, 하나님이 약속을 빠뜨리신 거예요? 안 빠뜨리시죠. 정확하다. 이번에 딸이 연합뉴스 기자 합격해가지고 1,500명 뽑는데 3명 뽑는데 뽑힌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떨어진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허춘자 집사한테 통화를 한 거예요. 왜냐면 예랑이가 와가지고 엄청 울었대. 떨어졌다고. 너무 슬프다고. 또 이제 이렇게 준비 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허춘자한테 전화를 통화했는데 권사님 기다려보세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원래 허춘자 집사 보면은 은사가 있어요. 아멘. 긍정적인 하면 된다 이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아멘. 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영동에 부모사 할 때도 허준혜 선생님 처음 새신자 하나님 곁에 30년 떠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신 장면도 너무 어마어마해. 이건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남편 집사님이 천주교 몇십 년 다니시고 근데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남편이 영도교회 오는 거였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불교나 무교나 아니면 유교 여기서 기독교 오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
근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한 0.1%?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교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바꾼다는 건 이건 거의 0%예요. 거의 오지를 못해요. 근데 개신교에서 천주교가 또 많이 가. 풀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는 많이 못 해요. 없애는 것도 많고 바뀌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저한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 아니 당신도 지금 처음 교회 와가지고 여기 적응하는 데는 바쁜데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의 이 은사가 그 은사가 있거든. 우리도 배워야 돼요. 저 입에 나온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아멘. 민수기.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하다 그 얘기. 그래서 예랑이가 그렇죠 원사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이 출애굽 사건의 약속이 지금 창세기 15장 14절, 13절에서 16절인데 14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큰 재물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 진짜. 아멘.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만에. 아브람 아들 누굽니까?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출애굽 1대 2대 3대 4대 환장하겠네. 그리고 출애굽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무서워. 하나님 앞에 죄의 악의 판별, 심판의 기준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밑에 우리에게 이제 횃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16장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이에요. 중요한 거. 이스마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똑똑하구만. 내일 가서 보자고.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씨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지. 그게 이제 이 16장에 나오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왜냐하면 16장 1절에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에요.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어요. 10년 후. 여기서 한 가지 보면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년 후. 그렇죠. 정답 나왔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몇 살이에요? 80. 85세가 되겠죠. 왜냐면은 정착할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 10년 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5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중요하게 멸시한 죄. 멸시를 한 거지. 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잖아요. 네 자녀 없잖아. 멸시했거든. 여러분 사람 함부로 멸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자문에 보면은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천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거 모르시겠지? 이거 좀 이렇게 한 거 모르시겠지? 모를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가 맨날 대면한다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대면한대 하나님과. 하나님 오늘 그 권사님이요 오늘 누구누구를 멸시했어요. 만난다는 거예요. 멸시한지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습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 7절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어딘지는 몰라. 광야에 어디 샘물 하나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하트 모양 메론 물가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이게 다 광야잖아요. 여기가 이런 데가 조금씩 셰펠라 무슨 풀 같은 거 있는 거고 이게 다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지금 한 곳 광야의 술샘 곁에 이스마엘이 데리고 하갈이 도착한 거예요. 어디 사람? 외국 사람 하갈이 어딘가의 광야의 한 곳에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11절,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뜻은 거기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름은 좋아. 고통을 하지만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이슬람의 원조가 됩니다. 지금도 서로 치잖아요. 이스라엘이 던지면 이란에서 던지고 이스라엘이 저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란의 목적은 뭐예요? 이란이 이번에 그 일으킨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예요. 지금까지 싸움.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 성경 고사하면은 많이 나오는 지명.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이제 17장 아주 중요한 장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 성경은.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 했죠? 시작의 책. 근원의 책. 기원의 책. 17장은요. 할례의 언약. 그러니까 네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7장 몇 절에서 몇 절?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할례. 네, 할례 안 할래. 좋아요. 할례 언약. 17장 1절이죠. 여기를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제가 알려주는 데는 이 물결로도 이렇게 표시를 줘. 언약은 5개거든요. 5개 언약.
그래서 17장에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자기 성경책이면 좋아요. 제 성경책도 저도 이게 다 표시가 끝났기 때문에. 1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99세. 할례 언약 있는 장이 99세.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와, 재밌다.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어. 그렇죠?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어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삭을 아직 낳기 전에 사고 쳤죠. 이스마엘을 낳은 사고를 친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없어요. 이스마엘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너의 몸에서 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무별 자손을 준다고. 근데 지금 몇 년? 13년. 13년이 지났네. 16장에서 17장 가는데 13년이 지났어, 지금. 여러분, 많은 게 아니, 지금 16장 지금 이 사건이 있고 17장 넘어가는데 13년이 걸렸어요. 13년. 왜냐하면 99세잖아요. 제가 틀린 게 아니죠? 네.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 때. 그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이스마엘 낳고 지금 13년 후야. 한 장 사이가 13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네,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뜻에는 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완전하지가 않다, 음. 부족하다 그런 뜻이 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니. 4절입니다.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름을 17장 5절에서 바꿔주시는 거죠. 5절.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바꿔주는 게 이름이거든요. 이게 함이 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거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16장 이스마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스마엘이 됐었고 13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를 세워주십니다. (10절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표징이죠. 할례 동그라미.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근데 12절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례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사도 바울 그렇죠. 받았죠.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았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에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할례를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왜? 할례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거기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조건은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15장에서. 17장 할례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기독교 유대주의자들, 항상 이 주의자가 중요해요. 유대주의자, 열광주의자, 공산주의자, 항상 이 주의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바울을 많이 공격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이거야. 이방 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바울사도는 그게 아니었고, 바울사도가 그 유명한 니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유대 민족에게 아브라함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아브라함 하면 지금도 가면은 다 이름들이 아브라함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이미 그 전에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끝까지 쫓아오죠. 끝까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엄청 커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할례 언약을 받아야 될 사람들 12절에 나오죠.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난 자. 근데 또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아요.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5절 봐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복을 준 거죠.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복을 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게 지금 7절이죠? 16절이죠. 16절에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오늘 우리 모두 이름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름이 바꿔집니다. 네? 이름이 바꿔져요. 여러분 다 바뀌잖아요. 야곱도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과거 이전의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것을 너에게 주리라. 김래일 선생님 이름 바꾸지 않았어요? 바꿨어요. 그죠? 은혜로 바뀌었죠.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죠. 아멘이 좀 작으시네. 아멘. 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좋은 이름이 바뀌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좀 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름을 바꿔야 돼. 좀 일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나? 회사 이름도 바꾸고. 이름 바꾸면 잘 된다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잖아.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멘.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누가 읽어주세요. 17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디지 출산은 하리요. 웃어버린 거예요. 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듣다가 이렇게 웃은 거야. 살짝 웃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 거기다 써놓으세요. 웃기신 하나님. 웃기신 하나님. 하나님 웃기신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19절 다시 또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처음 언급. 거기 처음 언급. 이삭이 처음 언급됐어요. 이삭 이름. 웃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웃기신 하나님, 웃어버린 아브라함. 근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삭이라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20절이죠.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내 말을 들은 내가 그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래도 약속되지 않는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무섭다, 다가가기 힘들다, 좀만 건들면 난리 난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이스마엘이지만 내가 다른 씨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을 다른 씨라도 내가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아는 엘샤다이, 엘로힘, 이 강력한 그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 모든 게 잘못돼 있을지라도 돌아서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 우리가 잘못 기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가 이렇게 받을 때 이미지를 잘못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정확하시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내려오신 거야. 보니까 할례 언약까지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 받았어.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몰라요.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아브라함 할례 받았는데 할례 몇 세 때 받았으면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99세. 그 성경을 봐야 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 그럼 정확하죠? 86세 때 나온 거잖아.
13 빼면 99에서 13 빼면 86세 때 이스마엘은 그날에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이 할례 이제 17장에서요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21장 이삭 번제 앞에까지 가면은 이게 17장부터 21장까지는 나중에 보면 1년밖에 안 돼요. 아까 16장에서 17장 갔는데 13년 걸렸어. 여기 또 1년이야. 성경 보면 재밌어요. 이거 숫자로 또 대입해서 보면 되게 긴 거 같은데 1년밖에 안 됐어. 저기는 한 장 차이가 13년 차이. 어디 가면 안 알려줘요. 저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안 알려줘. 16장 창세기 16장에서 17장 몇 년 걸렸어요? 13년. 13년. 근데 17장에서 21장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 은근히 재밌어요. 할례 일은 많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이 할례 언약.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 마지막 언약이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가면서 보려고. 1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8장은 의인 10명장이죠. 의인 10명. 의인 몇 명이요? 10명. 정말 슬픈 장면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네. 의인 10명. 의인 10명. 거기 써놓으세요. 의인 10명.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눈을 들어본즉 2절에 몇 명이? 셋.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를 보자 달려가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1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고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적으로 10절 18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하필이면 그걸 들었어.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하면 사라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때가 91. 우리가 하여튼 숫자에 약해. 90세야. 네, 10살 차이니까 90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그걸 표시해놓으세요. 속으로 웃고 웃었어. 뒤에서 이 여자가 있다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웃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크게도 안 웃었어.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그걸 들었어. 그걸.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14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에 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어. 안 웃었어요.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한 거죠.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이제 향해 갑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죠.
17, 18,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 면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여호와의 도 밑줄, 공의 밑줄, 정의 밑줄. 19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밑줄. 부르짖음. 아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여러분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보면은 시돈 두로와 시돈 지방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보다 더 깨끗하다고. 그럼 여기는 어떤 나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두로와 시돈 관련된 그 다윗 때 가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악의 표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보면 이제 알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려가서 21절에 밑줄 내려가서 21절 보이죠? 내려가서 동사만 볼게요. 내려가서 그 모든 행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 자니 내가 보고 밑줄 알려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는 거예요. 그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23절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에 50명 동그라미 50명 동그라미. 하나님 거기에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네.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28절에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몇 명? 5명 깎아줬어. 45명 깎아주셨어. 디스카운트. 50명인데 5명 깎아줬어. 45명. 아브라함이 보니까 45명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40명. 하나님 40명. 디스카운트. 그래. 그래서 30절에 중간에 보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혹시 거기서 몇 명? 30명. 몇 명 깎였어요? 10명 깎였어.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몇 명? 20명. 20명. 많이 깎아줬습니다. 절반 이상이 깎였습니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의 그 마음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느껴왔어요. 몇 명까지 깎은 거예요? 10명. 2번만 내가 2번만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의인 10명장이 이게 정말 가슴 아프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뢰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또 그 모든 것들 다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유황불장이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소돔에 이르니 마침 누가? 롯이.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19장 1절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어? 그 사람. 그 두 천사가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아브라함 집에 올 때 18장 2절에서는 몇 명이었어요? 세 사람. 셋. 사람. 응. 근데 여기는 두 천사. 한 명 어디로 가버렸어요? 한 명이 하나. 어디 갔대요? 얘기하는 어디 갔대요? 화장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책임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한다. 이 한 명. 예수님이 같이 이때 오셨다. 그런 사람들 있는데 다 설왕설래 설이야. 정확한 건 몰라. 근데 두 천사가 바뀌었어 지금. 세 명이었는데 아브라함 집에 올 때 세 명인데 두 천사로 바뀌었어. 마침 롯이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그래도 롯이 좀 눈이 바뀌었죠. 여러분 원래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실수했잖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여호와의 땅.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여. 물이 넉넉하고. 그런데 롯의 눈이 바뀌었어. 천사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롯이. 여러분 롯이 누구 아들이죠? 하란. 하란은 누굽니까?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세 아들인데 아브람,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의 아들이 롯. 그러니까 롯과 아브람은 조카와 사이. 삼촌 사이.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돌려보는 거예요. 생각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있었지. 그 관계에서 지금 롯이 눈이 열렸어. 열렸네. 19장에서 열렸네. 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주무시고 일어났기를 가소서. 3절에 무교병을 부어서 그들이 먹게 돼. 그래서 롯을 불렀어요. 근데 여기 장은 좀 우리가 봐보세요.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동성에 약간 관련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느냐.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쭉쭉쭉 나가죠. 그때의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노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래서 롯이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누구? 사위. 그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세 그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누굴 때문에 롯을 살려주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아브람. 근데 아브람 때문에 롯을 살는데 또 롯에 속한 누구?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는 좀 작은 것 같았는데 점점 커지죠. 롯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만 구원한 게 아니라 롯과 연관된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있잖아요. 구원 계획이 시작되면 적은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커져.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구? 사위도 자녀도 또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까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요 막 이게 와닿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약속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소속된 롯 친척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묻힌 거예요. 근데 롯만 구원한 게 아니라 롯에 속해 있는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그에게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근데 나를 통해서 몇 명이 나에게 속한 자들이 또 속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늦추지 마세요. 기도를 늦추지 마세요. 구원한다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어.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무슨 이 성이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좋은데 이게 무슨 무너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15절 롯을 재촉합니다.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사위는 없어졌어. 왜? 농담. 농담으로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진짜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너의 아내와 두 딸.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면? 롯, 아내, 두 딸. 4명이에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농담으로 여기 사위들을 제꼈어요 일단.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또 지체를 해. 근데 하나님이 또 봐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심이라? 동그라미. 자비. 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되죠. 아, 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여 멸망함을 면하라. 더 재밌는 건 19절에 난 도저히 산에까지 갈 수 없어. 체력이 안 돼. 롯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혹시나 가까운 성 20절에 잡기는 하오나 그 성 안에 도망가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소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네. 거기까지 저 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옆에 작은 이 성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도 보존이 되리라. 끝까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22절이죠. 그 성읍 이름이 뭐냐면요 소알이에요. 소알. 거기가 소알. 소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까 창세기 13장에 나왔죠? 소알. 소알단. 롯이 23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밑줄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이란 게 유황과 불이에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휙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허춘 자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정은경 널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다.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김진봉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거기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소원, 구원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도 절대 쉬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거죠. 30절부터는 이제 롯이 이제 소알에 있었던 사건인데 37절 봐보세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하고? 모압. 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 그렇죠. 모압의 조상이죠. 그렇죠. 모압이죠. 네. 지금의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땅. 아래 암몬. 큰 딸은 모압. 이스라엘 지도의 사해 우측에 있죠. 모압. 작은 딸은 암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거기에 조상이 네. 거기 표시하면 되겠죠.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 동그라미. 작은 딸도 38절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좀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모압과 암몬도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 여기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어요. 암몬은 림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방 신. 이방 신을 섬기거든요. 무서운 신들. 인신제사 했던 신들이기도 해요.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림몬. 나중에 솔로몬이 이 신들을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이방 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행위, 보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행위, 보험, 사상.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보험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누구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죽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솔로몬은 살지만. 그 행위에 대한 보험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는 주시는데 그 했던 행위에 대한 거는 보험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니들은 예수 믿으면 다 죄도 다 사함 받고 그러게 되면 또 가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행위의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예수 믿고 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지을 수가 없어. 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잘못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죄 짓고 용서받는다. 죄 짓고 용서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보험은 꼭 있어요. 성경에 그 나와. 행위에 대한 보험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쉽게 뭐 세상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의 모든 뭐라 그랬어요?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시는 믿는 누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 역사가 있다. 아, 이미 우리는 받았다. 아멘. 받았다. 아멘. 받았다. 아멘.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롯과 관련된 일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다음 주에 이제 오약 다시 또 5번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는데. 뭘 우리야. 우리가 계속 왔죠? 네. 네. 첫 번째 삼복 언약, 두 번째 땅의 언약, 세 번째 횃불 언약, 네 번째 할례 언약. 하면서 중요한 거는 할례 언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사라.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거 한번 좀 지리를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좀 지리를 좀 봐요. 그래야지 이 성경이 좀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책에 있어요. 지리 관련된 거는 책에 미리 한번 봐보세요. 66페이지. 그래서 요 지도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별 외로. 그래서 66페이지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하여튼 잘 돼 있어. 이런 부교재로는 잘 돼 있어. 성경 파노라마. 우리나라 사람이 안 쓰니까 더 잘 된 것 같아. 외국 사람이 쓰니까 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굉장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배웁니다. 또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마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없이는 생활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세상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어 그 은혜는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엎으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